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에 있죠.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5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은 오늘 함께 나누기 전에 오늘 저녁 예배는 특별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오성현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마석기독병원에서 제가 토요일날 예배를 인도할 때 자주 오셔서 색소폰 연주로 특주를 우리 해주셨던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색소폰 부는 걸 보고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려서 오늘 귀한 시간을 맡게 됐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되는 우리 집사님 같이 오신 분이 교회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아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성인 집사님과 사모님 나오셔서 특주해 주실 텐데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한번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오셔서 특주해 주셔서 이 아름다운 찬송을 우리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회가 있으면 좀 자주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그래요. 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우리가 읽은 대로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비전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우리가 아침 예배에 함께 은혜를 나눈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영화, 하나님의 구원, 그 마지막인 영화롭게 된 성도들의 삶을 꿈꾸는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눴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구원을 꿈꾸는 사람. 구원을 꿈꾸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짐을 내려놓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이 땅에서도 비록 몸은 이 땅에 매여 있으나 하늘나라의 영광과 능력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권세 앞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제 이 삶을 통하여 어떤 삶의 모습으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꿈꿀 것인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에 담을 것이냐, 이것에 대하여 많은 교회들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내 가야 될 본향을 향해 표대를 하나씩 설정을 할 때 내가 무엇을 꿈꾸고 바라보고 나갈 것이냐, 구체적이고도 선명한 선이 있어야만, 내가 선명하고 분명하게 잡아야 될 나의 목표점이 있어야만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분명하고 선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게 사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는 거냔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옳게 사는 거냔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한 나라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과연 옳게 사는 것이란 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란 건 무엇이냐,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비전을 마음속에 품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올곧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방향을 바로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천상에서 벌어지는 하늘의 신비롭고도 놀라운 예배의 광경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10절 중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도 구원을 바라보고 그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지만 천국에 올라간 우리의 모습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죽어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 음부, 영원 지옥, 영원 형벌에 빠져있는 나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환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감격과 이 기쁨을 영원토록 표현하며 감사하며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 장면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이 장면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저 이 장면을 생각하면 와, 어떤가? 과연 그 예배가 어떠할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에 하나님이 때때로 진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큰 은혜로 나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여러분 종종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만 해도 내 마음이 어때요? 벅차서 그냥 터질 지경이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파고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쩌면 좋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몸둘 바를 몰라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깊은 전율, 이것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만끽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느껴지는 은혜도 이와 같을진데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좌 앞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주님 앞에 직접 드리는 이 감격의 예배, 얼마나 은혜가 될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충분히 상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갈 본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꿈꾸십니까? 할렐루야! 이 예배 감격이 오늘 이 자리에도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1차 비전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광으로 살아갈 나. 조금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 과거에는 그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았던 나라고 한다면, 교회 출석하고 예배 1시간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아는 나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체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하늘에서 벌어질 그 영광을 마치 이 땅에서도 만끽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예배 중에 그 영광과 그 찬송을 마음속으로 경험하고 내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것, 여러분 이것을 꿈꾸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차츰차츰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바라보게 하시지요. 요한도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벅찬 감격이 그의 마음에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상상을 해봅니다.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모습을 그는 봤어요. 그 영광을 도대체 무엇이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찬양하고 그들이 노래하는 그 대목대목을 하나하나 지금 받아듣고 있는 요한의 마음,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럽겠어요. 근데 마침 그 예배 광경 중에 장로 하나가 나와서 그 요한에게, 그 벅찬 감격 속에 빠져있는 요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뭐라고 던지나 한번 같이 보죠. 자,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이 질문을 지금 누구한테 던지고 있다고요? 요한한테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뒤에 구절을 여러분 못 봤다고 치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요한도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자, 14절에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 말은 뭐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소리죠. 아, 장로님, 제가 봤더니 참 그 큰 무리가, 그 많은 허다한 무리가,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이곳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데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없이 모여든 그 백성들이 어디서 왔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죠. 누굽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장로가 대답합니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다음에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 누구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큰 환란에서부터 나왔대요. 근데 이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환란에 걸쳐 나오면 입고 있는 옷도 누더기가 될 것이고 온몸도 성한내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대로 없을 거예요.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왔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백성들로 그 앞에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누구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영광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곧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통과해 나간다고요? 큰 환란을 통과해 나간다고요. 큰 환란, 그러면 특히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종종 흔히 쉽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큰 환란 그러면 얼른 마음속에 뭐부터 생각이 나요? 그렇지, 뭐 그런 거 생각나죠. 7년 대환란, 그죠? 그리고 혹은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분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뭐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요. 한때 반, 뭐 한때 두 때 반 때, 그래서 3년 반, 3년 반, 뒤에 앞에 3년 반에는 조금 덜한 환란이 오다가 뒤에 환란은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어디서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환란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여러분들한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잠깐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 중의 하나입니다. 묵시라고 말하면 성경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묵시나 환상을 주로 다룬 이런 묵시문학 가운데 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왜 적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적습니까? 보여주시니까 적죠. 그렇죠. 안 보여주시면 어떻게 적겠어요. 보여주셔서 적는데 적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힌트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의 앞장에 보면 제일 처음에 요한계시록이 뭐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해요? 계시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계시죠. 계시록인데. 아무러면 계시록인데 뭐 안계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자, 봐요. 제일 처음에 소아시아 뭐가 나오죠? 7교회가 나오죠. 제일 처음에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받아서 적는 목적이 지금 누구에게 이 서신을 주려고 그래요? 7교회에 전해주려고 하는 하나의 편지입니다. 서신이죠. 요한계시록 말고도 그 앞에 보면 서신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디모데전서, 에베소서 많이 있죠. 다 서신서들인데 이 서신서의 특징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이 서신서를 쓰는 이유가 있죠. 왜 써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가 편안한데 서신서를 썼습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썼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썼죠. 무슨 이유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앓고 있는 문제와 병을 치유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서신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아 적을 땐 묵시문학의 형태로 이 서신을 받아 적었지만 지금 이 책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1차 독자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서신이란 말이에요. 편지란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하라고요? 소아시아 7교회가 앓고 있는 병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들을 무엇하라고요? 치유받고 나음을 얻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위하여 이 말씀은 적혀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이 이 안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환란은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물론 마지막에 있을 환란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1차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란을 말하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맞습니다. 예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는 예언의 이중성을 갖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있는 말씀의 예언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도 되지만 먼 훗날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의 성격도 함께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느냐를 봐야죠. 소아시아 7교회에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있겠다. 그 환란에서 빠져나온 자들만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부터 약 2000년도 넘는 과거에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환란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그 환란을 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거야. 그러면 이 말씀은 나한테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대환란, 큰 환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태껏 전 3년반, 후 3년반, 7년 대환란 이런 성경의 해석들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의 삶부터 만지시고 우리의 삶부터 고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큰 환란 말이에요. 내가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마지막 그때가 오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 있어진 모든 큰 환란들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환란이 있을까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뭐예요? 환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긍정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마 크게 아멘 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숨 쉬는 것만 빼고 환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숨 쉬는 것도 환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죠. 딱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숨 쉬는 거로 얼마나 큰 환란을 겪었나 몰라요.
제가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러분 마음 편하라고 하는 얘기니까 마음 편하게 들으십시오. 제가 아시죠? 뭐가 왔었어요? 오늘 길금예 성도님이 다음에 오셔서 굉장히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딱 한 주 전에 그 고통을 아주 너무 진하게 당했거든요. 하필이면 늑골인데 근육에 담이 와갖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만 쉬면 이 근육이 움직이니까. 담 결린 근육이 꿈틀하고 움직이면 여러분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밤에 잘 때도 숨 쉬어야 되잖아요.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일주일을 꼬박 그렇게 보내는데 이야, 숨 쉬는 것보다 힘든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하다, 안일하다, 행복하다, 안전하다 하시는 상황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숨쉬는 것을 포함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환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환란 가운데도 왜 안전하게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왜 성한 몸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지금도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꿈꿀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요, 특히나 예수 믿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는 날 전체가 환란이요, 큰 어려움이요,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위기의 순간들이 날마다 찾아오는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큰 환란을 어떻게 했다고요? 통과하여 빠져나왔다고요. 찢겨지고 상한 몸으로, 힘든 몸으로 이 환란을 빠져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그 환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을 지킨 자들, 어떻게 해요? 이 하늘나라에서 이 영원한 감격스러운 예배로 하나님이 초청하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소망하십니까? 이것을 마음에 꿈꾸십니까? 비록 우리는 아직까지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오늘 낮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이 땅에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것을 부분적으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아주 적은 맛이지만 그 맛을 보게 되면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삶을 꿈꾸게 되는 자로 뒤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마음에 그리고 소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보게 우리에게 인도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이 환란을 우리는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어떻게 믿음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 아니하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 않으면 이 가운데 그 환란을 이길 자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가? 제 주변에 가끔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꿈만 꾸면요, 영 심란한 꿈만 꾼대요. 그럼 맨 무서운 꿈만 꾼대요. 꿈속에 얼마나 귀신이 쫓아다니는지 밤새도록 뒤닥대갖고 숨차 죽겠대요.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얘기 하시면서, 그렇게 쫓기고 힘든데 왜 꿈속에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귀신이래요, 맨날. 그리고 꿈속에서 더 기가 막힌 건 자기는 막 이렇게 붕붕 날아다닌답니다, 막.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잘 도망가는지 막 계단도 한 30개씩 한 번에 뛰어내리고 막 붕붕 날른대요. 근데 귀신은 종종 걸음으로 쫓아온대요. 그럼 못 쫓아오죠? 한참 도망가다가 이놈이 이제 못 쫓아오겠지. 그리고 뒤를 싹 돌아보면 바로 뒤에서 잡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걸 밤새도록 꾸다가 깬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얼른 들었냐면, 이거는 귀신 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할 수만 있으면 구원 얻은 백성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음 가운데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걔네들은요, 사실 우리한테 이제 더 이상 세력이 더 이상 권한이 없어요.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마귀 권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멸해버리셨어요.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은 앞으로 어떻게 해요?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리라. 예수님이 그 예언을 십자가에서 정치시키셨어요. 비록 뱀은 예수님의 뒤꿈치를 물어서,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어서 마치 초장에는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의 머리를 깨부셨어요? 마귀의 뱀의 머리를 부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삼킬 권세가 없단 말이에요. 죄로도 율법으로도 얽어낼 수가 없어요. 누가 구원하셨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울면서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꿈에 나타나 있는 귀신의 손은 어때요? 날마다 93참 뒤에만 되면 종종걸음으로밖에 못 쫓아오는 놈이 마치 뒤를 돌아보면 바위 뒤에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의 삶을 위협한단 말이에요. 환란이죠, 어려움이죠, 공포죠, 두려움입니다. 괴로움과 아픔이에요. 여러분도 삶에 이런 아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삶에 이런 고통이 때때로 찾아오십니까? 여러분도 때때로 이런 위협이 나를 유혹하여서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여러분 맛보실 때가 있습니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길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자,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조금 속도를 내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좇으니라. 자, 지금 예수님과 누구의 사건으로 우리 알고 있죠?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의 사건으로 알고 있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를 들려서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갑니다. 근데 그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했던 일 중에 정말로 참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이 이날 벌어졌어요. 평상시에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부로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고기 잡는 데는 아주 도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뭐 아무리 못 잡아도 웬만큼 고기의 양을 걷어들이는 것은 이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이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이날은 말이에요. 밤새도록 고기 낚시질을 했는데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한 마리도 안 올랐어요. 한 마리도.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그 배를 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에 타셔서 베드로한테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자, 여러분 이제부터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과 왜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어디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깊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갈릴리 바닷가라고 하는 곳은 지형상 특징이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얼음물 때문에 수온이 굉장히 낮은 호숫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적으로 물의 온도가 낮은데 물의 깊이가 깊어지면 수온이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지죠. 왜냐하면 해를 받는 양이 깊은 곳은 적기 때문에 그만큼 더 차갑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찬 물에 물고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거는 지금요 웬만한 초등학생들도 이 갈릴리 호숫가에, 이 호숫가에 살았던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정말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그물질을 배울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가끔 야 깊은 데로 그물 한번 던져봐. 그래서 던졌더니 깊은 데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걸 교육시키기 위해서 가끔 던지게 할 때 외에는 좀처럼 고기가 없다는 걸 누구나 아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어부라고 하면. 자 그러면 그물을 상대적으로 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데 던져야 돼요? 얕은 데 던져야 돼요? 얕은 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다 던지래요? 베드로가 웃기겠어요? 안 웃기겠어요? 웃기죠. 지금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꽤 뛰어난 사람 같아 보여요. 자, 절 보세요. 절 주목해 보세요. 성경은 이제 댁에 가서 보시고 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참 말에도 뛰어나고 능력도 있는 것 같고 사람이 참 좋아 보이고 인품도 괜찮고 뭔가 이렇게 뛰어난 어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보여요. 뭐 가르치는 일이나 혹은 목수로서 예수님이 가진 직업으로는 뭐 베드로가 토를 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부에서 잔뼈를 본 베드로 입장에서는 물고기 잡는 것만큼은 예수님이 더 잘할까요?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할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평생 이 짓했고 저 양반은 어떻게 서생 같아 보이기도 하고 직업이 목수라는데 기껏 땅에서 나무나 만지는 사람이 물고기를 알 턱이 없지요. 이거 뭐 알지도 못하는 양반이 와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뭐라 그래요?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이 전문가, 이 프로가 밤새도록 낚아도 못 낚았던 그 물고기를 어디다가 던지라고요? 깊은데 참 이건 기가 막혀서 웃고 도망갈 일입니다. 예수님이 거기다 던지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시몬이 대답하여. 자,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죠. 이야, 베드로 믿음 좋다. 밤새도록 자기 전문가였던 그 어부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낚았는데 깊은 데로 던지라 그랬더니 주님 말씀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종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게 맞아요. 이건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그러죠? 당신이 꽤 뛰어난 건 인정한다고요. 괜찮은 분인 건 알겠다고요. 인격적으로나 인품으로나 당신의 직업에 있어서는 뛰어나죠. 근데 물고기 잡는 건 아닙니다. 이 양반아 속으로 그랬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말로는 선생님, 당신이 지금 나한테 뭘 가르치기 위해서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당신이 지금 뭐라고요? 깊은 데로 내리시라고 하셨죠?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좀 느끼시겠어요? 이 말을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조금 살짝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면 당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디로 내려라고요? 깊은데. 당신 말대로 내가 한번 해봅니다.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당신 여기 다 듣는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분명히 얘기했다고요. 어디로? 깊은 데로. 내가 당신 말대로 한번 해보죠. 야, 개똥아, 칠부가, 이리 와봐. 이 양반이 지금 나오고, 나 가르친다, 야. 물고기 잡는 걸 가르친다. 깊은데 내리란다, 깊은데. 한번 해보자, 우리. 자, 여러분, 이 뉘앙스 충분히 느끼시겠습니까? 선생이요, 우리가 밤이 왔도록 물고기를 못 낚았는데, 당신이 얘기하니까 한번 그대로 해보죠. 내려보지요. 내려보겠습니다. 던졌어요.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사건이 났다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기적입니다. 평생 경험할 수 없는 일이죠. 보도 듣도 못한 일이죠. 그리고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해요? 깔보고 얕봤던 그분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자기의 상식을 초월한, 자기의 경험을 초월한 도대체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막 터져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모 학자에 의하면 이 그물이 찢어졌을 때 베드로의 가슴과 베드로의 경험과 베드로의 지식과 베드로의 모든 알고 있는 그 머릿속의 생각들이 한꺼번에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자기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분명히 그 예수님을 지금 웃기고 있네 하는 마음으로 던졌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 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나의 모든 경험을 초월한 일이 일어나 버렸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호칭이 바뀝니다. 자, 보십시오. 뭐라고 바뀌나 보세요. 자, 8절의 말씀. 여러분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뭐라 그래요? 다시요. 뭐라 그래요? 한 번 더요. 더 큰 목소리로. 주여! 지금 여태까지 예수님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그랬다고요. 선생님. 선생님 그러더는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님 향해서 드디어 뭐라고 나왔어요? 주여 부를 때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고요.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자기가 이 쓸모없는 존재, 도대체 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나 이게 무슨 짓 한 거냐, 이 충격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구약 히브리 사상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의 표현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나는 쓸모없는 놈입니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과 모든 기술과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서 잘난 척을 해봤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쓸모없게 되어버렸다고요. 나는 더 이상 예수님 앞에 가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걸 그가 그 순간에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선생으로 불렀던 예수님이 드디어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순간 자기는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종이 됐죠. 종은 주인에게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복종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할렐루야! 맞아요. 여러분, 순종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복종이 더 맞죠. 종은요, 이성적으로 마음에 가고 이해가 가는 일은 순종할 수 있겠죠. 근데 종이 말이에요. 주인이 명령하시고 주인이 뜻하시는 일에 이해가 안 가요. 마음이 가지 않아요. 자, 그렇다고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럴 땐 마음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하는 거죠, 그게.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게 뭐예요? 종입니다. 그 종이 예수님 앞에 하는 호칭이 뭐예요? 주여! 주여!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뭐예요? 할렐루야! 오늘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시네요. 맞아요. 무엇이든지 주님이 명하시려면 내가 복종하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겠나이다. 이거 하면 좀 크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주님 무엇이든지 내가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나오자마자 예수님이 기가 막힌 약속을 주십니다. 기가 막힌 약속을 주세요. 자,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밑으로 쭉 내려와서요. 자,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다음에 중요해요. 뭐라고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취하리라.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지까지는 내가 물고기 낚는 어부였으나 이제부터는 뭘 낚겠다고요? 사람을 건져 올리겠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 베드로가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사람 낚는 게 뭔 줄 알아요? 사람을 취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이제 예수님 앞에 처음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뜻이 도대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3년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없죠.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 그럴 때 두 팔 벌리고 막아섰잖아요.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죠. 그랬다 결국 예수님한테 뭐라고 고되게 하단 말이에요? 이 사탄아 그랬다고요. 베드로는 이거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이 약속의 말씀이 자기에게 어떻게 성취될지 그는 꿈도 못 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 그는 크게 몰랐어요. 그리고 오직 뭐만 했어요? 예수님만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사도행전에 가서 이루어지죠? 오늘 난예배 때도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진 것과 함께 나눴죠? 사도행전에 가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오순절날 성님이 강림하시고 각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막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성 안에 소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하는 것들을 듣고 그 사람들이
촌의 어부의 무식쟁인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이 각기 우리가 각 사람 각 나라에서 온 우리나라 말로 말하는 이 방언을 듣는 동안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놀란 소동 가운데 이게 뭐냐 하고 혼란한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서서 뭐라고 해요? 이 약속의 말씀은 구약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성취됐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보혜사 성령이 와 이들이 너희가 보고 말하는 이것을 행하는 것이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불안감이 왔어요?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약속하셨던 것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성취됐다고요. 이루어졌다고요. 이 성취된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던 보혜사의 성령을 막 부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인데 우리 손으로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죽겠구나 호성을 쳤다고요. 형제요, 베드로요.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 말하지요. 그 말 가운데 몇 명이 회개했다고요? 이 얘기 오늘 자주 나옵니다. 몇 명이요? 몇 명이요? 사람을 낚았지요. 사람을 낚아버렸어요. 한 번에 3,000명을 막는 하나님 앞에 이 큰 어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 부르고 주라 부르고 입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어떻게 하고요? 시인하고 마음으로 그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그 주님의 무엇됨을 알고 종됨을 알고 그럼 당연히 따라오는 삶의 결과는 뭐예요? 순종과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먼 훗날 일으키신 놀라운 삶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비전을 주신다고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꿈을 주신다고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내신다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답답한 일이 뭐냐면 이 비전을 얘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비전이 땅에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이 제일 답답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소망이 없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갈아엎으실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봤더니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옛 하늘과 옛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져 버렸다고요. 바다도 없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하기를요? 순종하기를 꿈꾸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우리가 간절히 바라봐야 될 먼 미래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게 꿈이 될 수밖에 없죠. 왜? 나는 지금 순종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서면 이기심이 올라오는 사람이니까요. 예수님의 그 큰 은혜, 그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강물을 알매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 어떻게 충고하고 계신지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마음과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욕심 채우기에 바쁘다고요. 내 삶을 살아가는 데 바쁘다고요. 내 교회, 이 땅에서의 건물, 이 땅에서의 육신, 이 땅에서의 일신의 모든 번영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비전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요? 건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참 오늘 잘 기도하셨어요. 교회로 우리 이전하기로 결정했죠? 여러분, 이전하는 거 말이에요.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안 가도 괜찮잖아요? 자,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볼까요? 높은 산이, 다시요, 시작.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금 천천히요. 조막이나, 그 다음에요.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다음에요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한 번만 더 찾아가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무엇이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입으로만 한 거 아니지요? 우리 이 꿈 입으로만 갖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뭐 소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이 땅에 꼭 별로예요. 별거 아니에요. 가도 안 가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에 있다면 그곳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요 소망이요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은 자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한 순종 가운데 극복하며 통과하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삶 가운데도 그 이후에 여러 환난이 있었죠. 여러 풍파가 있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쫓아가자, 따라가자, 결정적인 그의 삶의 위기, 가장 큰 위기가 언제 닥쳤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 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했는데 육신이 약한 것 때문에 내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등졌다고요? 얼마나 큰 위기예요? 얼마나 큰 환난입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누가 건져내십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를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면 그 사람을 큰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예배 가운데로, 이 구원 가운데로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이끌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소원이 된다고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 저도 그런 자 되길 원합니다. 저도 그러한 종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종은 높은 말입니까? 낮은 말입니까? 종처럼 낮은 말이 있어요? 그 노예죠?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이 종이 그러면 굉장히 좀 힘 있어 보이고 뭐 좀 있어 보여요. 이 종은 뭐예요? 제일 낮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종된 자들은요, 주인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꿈이 없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인이 밖에 나가서 들어올 때 그가 주인의 발을 씻기고 주인의 상에 음식을 차려줘도 그것으로 내가 무엇에서 자랑할 수 없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다고요? 기종이라고요. 그 후에야 종은 자기 음식을 먹는다 말씀하셨다고요. 그러고도 그것이 그에게 자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뭐기 때문에요? 종이기 때문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꿈꿔야 될 비전입니다. 정말 그러한 자 되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교회 이거 이상 없습니다. 뭐가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라면 하나님이 어찌 그곳을 버리시리요? 하나님이 어찌 그곳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그곳에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조그마한 성도들 되어서 하늘나라가 우리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영광 중에 예배하는 그 순간까지 마음 변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그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예배 속으로 참여하는 그 꿈과 소망을 품은 자들로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비전 가져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꿈 꿔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인원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크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인원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우리가 가진 자고 못 가진 자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순종하는 자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 세상이 놀랄만한 일을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을 놀래킬 사람이 되고 싶어서 순종하는 건 또 아니죠. 꼭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라! 그러면 뭐예요? 흔들어 눌러 넘치게 되어 안겨주리라. 사실은 흔들어 눌러 넘치게 되어 안겨주는 것은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죠. 그건 우리가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소관은 뭐예요? 예수님 명령하신 게 뭐예요? 주라 그랬죠, 주라.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주기만 하면 돼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봉조하러 결심한 종이 되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십니다 그랬다고요. 할렐루야. 들어서 쓰시는 건 우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건 우리가 볼 게 아니라고요. 들어 쓰시든지 안 쓰시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우리의 소관은 뭐예요? 순종하는 것만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이 살다 갈지라도 성경에 그런 사람 있죠? 제가 가끔 자주 얘기하죠. 가끔이에요? 자주예요. 가끔 자주 얘기합니다. 안디바! 누군지도 몰랐던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무슨 증인? 충성된 증인 안디바. 아무도 몰랐어요. 이름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누가 알고 계셨다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 비전이라고요. 이걸 진심으로 마음에 담고 있으면요.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으실지는 하나님께서 계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거기에 장담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렇게 나아갑시다. 우리 분회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런 순종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게 우리가 모두 힘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어요. 깨달은 만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으니까. 깨달은 만큼 나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열심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궁극에 가서는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참된 구원의 완성이오나 하나님 그 완성된 그곳까지 나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꿈꿔야 할 일이 있다면 그렇게 되기까지 큰 환난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 책임져 달라는 심정으로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우리가 꿈꾸고 바라야 될 비전이요 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인의 목숨을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 하나님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내 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무슨 토를 달며 무슨 이유를 대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니 하나님 이 종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 일 통하여 하나님만 높임 받아 주옵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꿈 품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